예, 우리 분당 성도님들도 함께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환한 미소로 진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복전한 시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2018년 일본에서 일본 여자 단체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 계주처럼 어떤 일정 구간을 뛰면 다음 동료에게 이 목걸이로 된 바톤을 넘겨주고 뛰는 그런 단체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자였던 이이다 레이라는 여자 선수가 자기 구간을 뛰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구간의 이 결승점이 300m 정도 남았던 거죠. 그 앞에는 자기 동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를 기기 시작했어요. 그 거친 아스팔트 길을 기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녀의 무릎과 정강이는 피가 흥건하게 쏟아지면서 참 고통스럽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심판들은 경기를 중단할 것을 만류했고, 코치진들도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자기가 달려야 할 그 구간을 완주하고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은 그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내 동료가 있었고,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길을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개인의 인생을 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또 이 권유를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포기한 것이 마땅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그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명예로운 길도 아니고요, 그 길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이요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오직 주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한 것은 모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꼭 듣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가 우리에게 이 길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로부터 술을 당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항해의 여정, 항로로는 마지막 종착역인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는 전에 있었던 두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의 귀환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의 귀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도 두로에서도 오늘 돌레마이에서도 성도를 만납니다. 사람을 챙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남은 여생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이제 2년 반 후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사역의 여정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은 여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남은 여생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가치 있게 여겼냐면 사람을 챙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귀한 일정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처럼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조직처럼 상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부 조직처럼 조직이 잘 돼 있고 행정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센터처럼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모든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발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를 취미생활하는 문화센터처럼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제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하면서 왜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남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라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시. 두레에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잘 지냅니까? 예? 그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부를 묻는다는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 환영하고 포옹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진심으로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포옹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레마의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혼자가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는 척하는 것도 귀찮고 인사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교제 나누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생명의 공동체에 그 세상의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도를 만나면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늦은 비 이른 비 성령이 내려 최초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지내더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 개인주의적으로 인사하는 것도 귀찮고 안부 물어보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형 교회를 좋아해요. 그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가면 누가 아는 척도 안 해요. 누가 아는 척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각자 와서 예배 드리고 각자 알아서 돌아가고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고 위로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신도의 책임자와 교사들에게
제일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사람을 챙겨주세요. 제발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발 사람을 섬겨달라고. 여러분,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임을 듣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돌레마이에서 성도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뭘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그 돌레마이 교회 성도들을 챙겼겠죠.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했던 그 간절한 부탁을 바울 사도는 했을 것이며 말씀으로 잊을 수 없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착해서도 누구의 집에 머뭅니까?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빌립 집에 머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집에 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몇 날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데 10절,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리고 이 선지자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가보가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클라우디오스 황제 치하 기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큰 흉년이 들 겁니다. 적중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가보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예언한 것이 적중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그가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잡힐 것이고 로마 정부에 넘겨주겠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이 예언은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위대한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아가보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직접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들이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선지자 예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울면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이들의 만류를 듣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들의 만류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울 사도를 만류하고 바울 사도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정이 무너지고 아팠으면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심령이 상하 약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 뉘앙스를 옮겨놓으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빨래 두드리듯이 내 의지를 두드려 약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권면은 내 의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빨래를 두드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말은 바울 사도의 의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 참 답답하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왜 그들을 혼을 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 지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가보에게 왜 책망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는 누굽니까? 우리가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에 디모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의 저자인 누가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떤 의지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한 그 작정을 그들은 보고 다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의 의지를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줘야 될 동역자들인데, 오히려 그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를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바울 사도를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알아야 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엉뚱하게 모르고 있을 때 정말 화가 나요. 답답함과 서글픔을 넘어서 화가 나요. 어떻게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을까? 참 화가 난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그곳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곳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와 그의 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에
최초로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사역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성령에 민감하여 깨어 있어서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즉각 순종하여 광야로 가요.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바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집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집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이 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도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나의 동력자들조차도, 깨달아야 할 그 위대한 집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망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만류한 것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 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집만 강해져 가고, 주장만 강해져 가고, 자기 생각만 강해져 가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네요. 주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냐 이 말.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죽기 전에도 여전히 내 고집만 보인다면
내 주장과 내 뜻만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분별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울 사도가 수많은 말로, 이 정도 됐으면 웬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래, 이쯤 됐으면 나 안 올라갈게. 여러분,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바울 사도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안개들이 계속 오는데도 정확하게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인도함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에 나를 맡겨야 돼요. 던져야 돼요. 발만 하나 담그고 있다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발을 화들짝 놀라서 빼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성령의 강에 내 인생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만류하고 성도들이 만류하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책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 진짜 해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 들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고, 내 비유를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보고요, 다 나는 안 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비결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원래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 그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은혜가 지금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만류에도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찾아와 용서하시고 멸망받을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깨닫고 잊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죽을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내가 어려울까 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격이 강직하고 그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꼭 묵상하시고 깨달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